역대하 22장 1절에서 12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야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야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야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날마다 기쁜 새벽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제가 우리 속담 중에서 다 된 죽에 뭐 빠뜨린다는 말로 여호사밧 왕이 아합 가문, 오므리 가문과 결혼해서 인척 관계를 맺은 행동을 비유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겉보기에는 너무나 정략적으로 잘한 결혼이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아들 여호람과 온 유대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생생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무언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것은 이렇게 순식간인 것만 같은데 다시 그것을 돌이키고 잘못 들은 그 물을 빼기에는 너무너무 힘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람의 아들인 아하시야 왕 이 시대에 와서도 여전히 그 악영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죄의 대가,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끈질긴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배경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음에 그치지 않고 모든 영역에서 자라가야 될, 성화되어야 될 강력한 필요성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화되는 것이 중요하고 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임하는 것이 중요한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자유를 가지고 방종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오히려 우리 인생 가운데 슬픔과 고통과 비극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만 보아도 그 고통과 비극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여호사밧 왕 때에는 남유다가 부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주변의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곤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아하시야 왕의 아버지 여호람 왕 때에는
국력이 약해지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에돔이 배반했고, 어제 본문을 보시면 림나도 배반했고,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궁예까지 쳐들어와서 왕의 모든 재물과 아들들도 죽이고, 막내 여호아하스, 아하시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같은 인물입니다. 막내 여호아하스만 겨우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숨을 건진 아하시아에게도 한 가지 문제가 큰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어머니가 누구였는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합의 딸 아달랴였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의 딸 이세벨의 딸이 바로 아하시아의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3절에서 4절을 보시면 우리는 아하시아가 어머니 아달라의 영향으로 역시 다윗의 왕의 길이 아니라 아합의 길을 따랐고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같이 행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과 NASB 성경에서는 이 본문을 번역하기를 그의 어머니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사악하게 행하는 데 있어서 그에게 상담가였다라는 의미로 번역할 만큼 어머니 아달랴는 정말 무서운 악영향을 끼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과 더불어서 길르앗 라못으로 전쟁하러 갔다가 겨우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 손자인 아하시아 왕도 똑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아합 집의 가르침을 따라서 아합 왕의 아들인 요람과 함께 다시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부상을 당해 먼저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이어서 아하시아 6절에는 같은 사람을 또 아사랴라고 표현해놨는데요. 이 아하시아가 이스라엘로 올라가서 외삼촌을 병문안하러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한 번 잘못 들어선 길은 자꾸 안 좋은 일로 엮여지고 결국 이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서 그는 참으로 어이없는 비명 횡사를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또 성경은 잊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아하시아는 아합의 아들인 요람과 함께 있는 바람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을 멸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님시의 아들 예후에 의해서 유다 방백들과 자신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사마리아에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 무슨 비극이란 말입니까? 요즘 세상에 하도 살기가 힘들어서 빚을 많이 내다 보니 아버지들, 부모님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자식들한테 돈은 못 물려줘도 빚은 안 물려줘야지 이렇게 말한대요. 그런데 이 말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자식들한테 성령 충만은 못 물려줘도 세상적인 가치관, 아합의 길, 아합의 가르침 같은 것은 물려주면 안 되겠다. 이런 특심의 결단이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영향력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만난 인간의 모습을 좀 무섭지만 우리 마음에 꼭 새기고 싶어서 3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자식을 꿰어서 악을 행하게 하는 부모입니다. 자식을 꿰어서 악을 행하게 하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부디 우리는 자식을 악의 길에 하나님 떠나는 길에 세우는데 한몫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건강하게 세우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세우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아합의 길, 아합의 가르침이 깨 부셔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 시간 이것을 듣고 있는 신혼의 혹은 미혼의 성도분들도 보통 각오로 결혼 생활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결혼을 기대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환상만큼 암흑을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하나님 안에 한 몸이 되는 기나 길고도 험난한 과정입니다.
수십 년 영향받고 살아온 부모를 떠나는 것도 정말 보통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제대로 서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분명히 두 몸인데 각각 다른 지체인데 서로 한 몸이 되는 것도 생각만 해도 까마득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청년들, 신혼의 부부들도 이 일에 대해서 미리미리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구원 받아놓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도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와중에도 다윗과 하신 약속, 내 자손의 등불을 항상 주시겠다, 왕위를 이어가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보겠습니다. 9절 마지막을 보시면 아하시아의 죽음으로 인해서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고 말씀합니다. 남유다 왕국에 등불이 꺼져버릴 듯한 어둠이 깃듭니다. 여호람 왕의 아들들, 아버지 여호람 왕의 아들들은 아라비아 사람들이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사람이 아하시아 왕이었는데 이 왕마저 사마리아에서 죽임을 당했다면 이제 남은 아들은 없습니다. 그 손자대로 왕위가 넘어가야 될 차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무섭고 끔찍하게도 성경은 그 어머니 아달랴가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자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6년을 여왕으로 남유다를 다스렸다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상을 유다 왕실에서도 섬기고 백성들에게도 숭배하도록 하고 손자들까지 무참하게 죽인 아달랴가 다스린 나라의 형편이 영적이든 정치적이든 도대체 어떤 지경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와중에 하나님께서 그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역사하고 계심을 성경이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11절인데요. 10절 끝에는 이렇게 끝납니다.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여호람 왕의 아들들은 다 죽었지만 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호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요.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게 구했다는 겁니다. 여호사부앗이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를 어디에 숨겼겠습니까? 하나님의 전 아내 요아스를 6년간 숨기고 길렀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아달랴 천하로 변해서 남유다의 등불이 꺼지려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을 통해,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경건한 제사장 여호야다의 손 아래 그 다음 왕인 요아스를 생명싸개에 싸서 기르는 놀라운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제가 만난 숲은 약속하신 말씀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저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잘 것 없고 보잘 것 없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이 인격적이고 설명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등불이 꺼지려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어딘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또 요아스와 같은 자를 하나님의 성전 안에 또 보호하고 계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연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함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